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자회사에서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겠죠. 선택은 추첨하고 달라요. 추첨하는 것은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이제 던져서 찍어내는 것이고, 또 로또 복권처럼 이렇게 기계를 돌려가지고 번호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이 추첨인데,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선별해서 골라서 택해내는 선택자의 의지를 가지고 골라내는 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해줘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뽑아 주셨는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잘난 것이 없어도, 내 행위가 의롭지 못해도 내 조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저 세리 마태가 자기들이 주님을 택한 것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드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시니가, 내 어머니의 복중에 나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세워주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는가? 첫째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인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이 해밍웨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와 친한 아주 절친한 사람이었고 그 무디 전도에 함께 협력했던 그런 아주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 아버지도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어머니도 아주 경건한 신앙 가정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이 해밍웨이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받고 이게 신앙 가정에서 자랐는데 청년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런 지적인 교만,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과 친교를 하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이제 등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거의 불신앙적인 상태가 됐어요.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제 이 작품을 썼는데 이 노인과 바다의 그 작품의 줄거리는 뭐냐 그러면은 한 노인이 바다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기하고 대화를 합니다. 사실은 그 고기를 잡지만은 이 노인은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고기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끌고 오는데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며칠간에 걸쳐서 고기를 끌고 항구로 이제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어떼들이 그 고기에 끌려오고 있는 너무 큰 고기니까 배에다가 담을 수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오는 그 고기에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고기를 다 그냥 뜯어 먹으니까 나귀는 고기 대가리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해밍웨이가 그리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은 어쩌면 자기의 자화상과도 같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고 넓은 바다에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거대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지만은 그러나 그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야말로 빈 속이 비어있는 이러한 허망하고 허탈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그런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그려낸 거예요. 나중에 이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을래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필라멘트가 떨어져 나가버린 전구처럼 라디오의 전원이 끊어져가지고 들은 소리가 안 나는 진공관의 라디오처럼 그 속 안에 영혼의 그 내면에 기쁨도 만족도 없는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대한 근본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그의 삶이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가정의 배경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했지만은 길을 막고 외면했던 이 해밍웨이는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자살로 마감을 하고 마는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비참한 인생은 사는 것, 존재하는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은 어떤 삶의 열매를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며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들밭에 곡식이며 과일이며 많은 열매들을 이제 맺혀가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런 나무의 열매들처럼, 곡식의 열매들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시요.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의의 열매요 빛의 열매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열매들을 맺힐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뻐하신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은혜의 강가에 있는 성도들은 푸르고 청청하며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은혜의 강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강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자리.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오와 허물을 고백하고 새롭게 힘을 얻으며 영적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전 동편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물이 흘러내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에스겔이 가면서 그 치수를 재보니까 1천척의 차수를 1천척이면은 한 450m 되는 거리. 1천척에 가서 물을 재보니까 발목에 물이 찼어요. 다시 1천척을 또 내려가서 그 물을 재어보니까 이제 물이 이 무릎에 찼습니다. 또 1천척을 내려가서 그 물을 재어보니까 이 물이 가슴에 차고, 다시 1천척을 지나서 그 물을 재어보니까 온 몸을 어거할 수 없는 창이라는 거대한 물이 돼가지고, 큰 강물이 돼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그 물줄기가 닿는 곳곳마다 거기에 고기들이 뛰어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엔게디의 포도원에서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개펄과 진펄이 소성이 되고, 에스겔 4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 하나님의 강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줄기가 흘러내리는 곳곳마다 은혜의 강가에 있는 심령들, 은혜의 강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소상함을 얻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쳐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은혜의 강가에서 생명의 생수로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리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이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스위치가 연결될 때 불이 통하는 것처럼 해밍웨이가 왜 그렇게 전선이 끊어져 버린 진공관처럼 허무하고 허망한 그런 삶의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주의를 성수하고 공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목숨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도의 응답이 열매예요. 어떤 시골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너무 가난해서 상급학교 중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을이 좀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대학까지 가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해서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은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초등학생이 3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초등학교 다 졸업하니까 동네에 고등국민학교가 생겼어요. 그 고등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일본에 있는 상지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연세대학교에서 30년 이상 동안 철학과로 교수 생활했던 김영석 박사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1920년생입니다. 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인데, 이 평안남도 대동군은 유명한 동네인 것이 바로 김일성의 그 아버지 김영석, 그 집이 살던 집이었고, 실제로 이 김영석 교수, 그분 간증한 얘기 들어보면은 김영석 교수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 김일성이가 다녔어요. 같이 다닌 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김영석 교수보다 조금 더 선배였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이게 그 동네에서 한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김일성의 원래 이름이 김성주잖아요. 그래서 그 강연하는 것도 이렇게 직접 듣기도 했어 이분이. 아무튼 이 김영석 교수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의 교수가 돼서 연세대학교에서 30년 이상을 철학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우리 한국 철학계의 하나의 그 기초를 닦는, 현대 철학의 기초를 닦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그 신앙이 투철한 그런 기독교 신앙의 사람. 저도 그분이 쓴 저서를 읽고 이제 그 청년 시절에 그분의 글에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책이 막 많이 팔려지니까 인쇄가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는 사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봉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니까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2층 양옥을 짓고 2층 양옥집에서 딱 누워가지고, 그분 나이 56살 됐을 때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 평안도 대동군의 시골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나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결국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 김영석 교수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래요. 남이 잘 돼가지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김영석 교수의 하나님인 것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어 구해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응답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강가에 머무를 때 기도의 열쇠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걱정을 하고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오늘 본문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장사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주님, 선포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랑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좋아하고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방향이 다르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해 주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기도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서로 책임을 져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삭막하게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랑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영국의 런던 이 동부의 외곽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렉스 목사님이 어느 날 비신자인 한 노인 가정이 몹시 아프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은 고개를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 굳어져 있고 닫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그 집안 방바닥이 너무 차고 또 부엌에 보니까 주방에 식량이 다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신방을 마친 후에 그 노인의 집으로 양고기 2덩어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방문했던 것과 좀 다르게 약간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다정하게 대줬습니다. 목사님은 또다시 양고기를 주문해서 그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신방 때는 이 노인이 많이 달라졌어요. 영접하는 기도에 같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또 양고기를 이제 2덩어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역을 순회하는 또 순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느라고 몇 주간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돌아보니까 그 노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넥스 목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셨던 양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도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이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10마디 20마디 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삶의 실제적인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대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니라 말씀한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사랑의 행함을 드러낼 때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바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체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